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74쪽입니다. 구약성경 174쪽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지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옆에 분이 부모님이 아니시더라도 서로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혹시 부모님이 안 계신 분 계십니까? 돌아가신 거 말고 나는 아예 원래 부모님이 없어요. 그런 분은 없지요. 예수님 빼고는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조금 다르신 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주셨지요. 자,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념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분들도 대화를 해보면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습니다. 이 신념이 각자의 철학이고 가치관이지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이 모여서 그 시대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공통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법과 관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법과 관습을 존중하며 또 한편으로는 적응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법과 관습이 끊임없이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합니다. 영원한 법은 없습니다. 개인의 가치관도 시대가 바뀌면 바뀌게 되고요. 다만 매우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같은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이렇게 영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가질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이지요. 이런 영원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이 땅 여기서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또 다른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지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구약 성경은 주로 의인이라고 불렀고요. 신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표, 이유, 왜 말씀을 주셨는가? 한마디로 오늘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모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을 때 그리고 그 닮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거룩한 영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성품들인 사랑과 희락, 희락은 좀 어려운 한자지요.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기쁨이에요. 기쁨. 사랑과 기쁨, 화평, 온유, 절제, 선함, 충성, 인내와 같은 이런 열매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도를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데 그 다른 것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화평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온유하며 절제하며 선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한 해 동안 순모임을 하시면서 각 순의 이름대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가 있는 여러분들의 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가만 보시면 이 3절과 4절은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같지 않습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셨고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웃사랑의 시작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완전히 엎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안 하시고요, 뭐라고 하셨지요? 어이구, 경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경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경외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부모님을 동일한 선상에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헛된 것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러한 10계명의 말씀들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당신은 어린아이나 여자들, 노인들은 경제적으로 생산 능력이 없는 존재로서 그 사회에서 불필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셀 때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은 세지 않았어요. 주로 한 15, 16세 이상의 남자들,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신체 능력을 가진 남자들을 인구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능력 있는 족장이나 귀족들, 부자들은 달랐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인성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시대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15세기가 되기 전까지 인권이라는 말이 아예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려고 할 때, 그때 나온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무시했던 나이 들고 심없고 아무런 가치 없어 보이는 늙은 부모님들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인권을 말씀하셨고, 처음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고, 공경하라고 해도 귀뚱해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더 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너희 부모를 각 사람은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 부모님 공경하는 게 지키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의인인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외해야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늙고 힘없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9절을 보시면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19장 3절과 4절에서요 순서를 바꿔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기 시대, 모세 시대에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려서 돈이 남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안 드려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맥락에는 마음만 아니라 물질도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듯이 부모님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옳다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해요. 직분이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빨간 날인데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를 잘 드리셨어요. 칭찬받아야지요. 그런데 부모님께는 교회 나오느라고 바빠서요. 제가 통 올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 못 가면은, 그리고 부모님 마음으로는 늘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늘 내 교회에 헌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애들 학원 보내고 나면 남는 게 없고요. 원래금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부모님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곧 부모님을 공경하라, 경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폐지시킨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대하면서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사랑이 바탕이 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확실히 알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을 했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혼나지요. 요즘 부모님들은 잘 안 혼냅니다만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혼났는데요, 막 눈물이 쏙 나오도록 혼났습니다. 그래도 엄마 품에 다시 안아줄 때 그 아이는 행복하잖아요. 안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갖고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할 만한,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는 이래서 탈락, 너는 저래서 탈락, 모조리 다 구원에서 탈락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딱 그거 한 가지만으로 여러분들을 찍어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할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일은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은 주셨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듭니까? 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크게 둘 중에 하나지요. 내가 스스로 자초한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그렇게 해서 받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되었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끝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들도 친구를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서로를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이분은 이런 사람이지, 저분은 저런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선한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욕심껏 엄청난 잘못을 하나님께 저질렀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경외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데도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어른이 어른다워야 공경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에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그런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만 그럴까요? 한 3,000년 된 피라미드를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그 깊은 곳에 있는 글귀 하나를 연구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글이 써 있었냐면요, 요즘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의미의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도 세대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젊었을 때 그 앞선 세대는 그분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의 그 본능, 본성은 변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본성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본성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준 것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무시하는 것이 본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우리로 부모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아픔만 남겨주셨어도 하나도 좋은 추억이 없어요. 부모님을 정말 도망가고 싶은 존재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명령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한없이 은혜로우셨을 겁니다. 받을 것만 남았잖아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려고 노력하는 만큼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미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사셨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신 만큼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섬겼는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솔직히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요, 저는 율법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이라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모두 성취하신 다음에는 이제 은혜 안에 사는 기쁨만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볼 때 뭐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될 것이지만 특별한 마음 속에 갈등이나 고통이 없이 읽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전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지요, 정말 깊이 이해가 됐습니다. 동의가 됐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 곤란하고 고달프고 참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런 의미지요. 부모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구약의 십계명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십계명을 생각하며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해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 형제에게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께는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요, 남자들만 뭐라고 하십니다.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는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생각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죄인이지요. 이 죄를 도대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지만 지킬 수 없는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살리는 영인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죄가 요구하는 대로 항상 순종하는 육신을, 우리 육신은요, 죄가 이렇게 요구하면은요, 굉장히 빨리 반응해요. 바로 순종해 버려요. 죄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건 너무 쉬워요. 안 가르쳐줘도 죄 짓는 건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러나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삽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죄가 요구하는 대로 항상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을 죽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은 죄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육신을 성령께서 그렇게 살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죄를 따라가려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에 두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특별하게 주셨습니까?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딱 이 말씀 하나로 압축하여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앞뒤 분간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조건이 한 가지도 없던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건 없는, 조건을 충족할 수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격을 보지 않고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받지 못하고 고통만 받았어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도, 나를 미워했어도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이런 부모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부모가 아니라서 몰라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라고 다 사랑스럽나요? 아니요.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정말 더 많아요. 자녀를 미워하는데 말은 사랑한다고 말해요. 원하는 걸 다 해주는데 마음속 깊은 데는 미워요. 얘만 없었으면, 아이들만 없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늘 있거든요. 그게 미움이에요. 진짜 사랑은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모든 게 좋은데, 가짜 사랑은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이 생각이 들면 가짜 사랑이에요. 미움입니다. 자, 부모님들은 나의 부모님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나의 자녀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자녀들도 보고 배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면 전능하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혜를 주시고요, 또 기회도 주셔서 재산과 명예를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된 여러분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도 행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축복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대가를 우리 사회가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진 않으시겠지요. 그런데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께서요, 늘 성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해야 복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요, 어떻게든지 회사 빨리 땡땡이 치고 교회 가서 모임 참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고 성경을 더 알게 되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인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이 복을 받는 길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예수님의 특별하게 강조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망가졌습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그 사회가 같이 망가져요. 교회가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런 길을 가면 그 시대의 사회가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잖아요. 어떤 시대에는 정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요, 그 시대가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정말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잖아요. 조금 많이 사랑하면 우리 가족까지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까지 확실한데 그러면은요, 그 사회가 망가져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교사로 20년 계신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그 교과서에 나오는 부모 공경하고 인터넷에서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한 줄도 답이 안 나와요. 이거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구글 가서 해보고 네이버 가서 해보고, 그리고 요즘 또 뭐 GPT 있죠. 또 그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가서 빙에 가서도 해보고, 그래도 정말 한 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도대체 교과서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란 말이 없는 겁니까? 했더니 도덕교과서에 나온대요. 중학교에도 좀 나오긴 한데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게 초점이 아니래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부모님들에게 방임되거나 학대를 받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을 합니다. 사회와 가정의 악순환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들로부터 아이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대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이런 말을 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신고해야 돼 가르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님들이 많으시지요. 제가 전화할 때 그분이 바로 전날 한 아이가 부모님에게 쇠파이프로 맞고 와서 상담을 했대요. 물론 그 지역이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하면 사회는 바뀝니다. 복지를 아무리 늘려도, 상담을 100번을 내도 사회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노력으로 바뀌어지질 않아요. 껍데기만 조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사회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함으로써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